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되실 것입니다. 예, 건강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유일무이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게 그 제목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뭐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4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착한 일의 이유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착한 일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연결을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또 행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착한 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리고 삭군 목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런 이 행위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바로 선한 행위, 착한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이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토요일까지 이 요한 1서 말씀을 새벽기도에 다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었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요한 2서 들어가겠는데, 이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는 이 다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역사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 선한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전하면서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는 아직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직도 한 달이나 더 이렇게 이제 남았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근데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려 뭐 5천 명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당시 이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공회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고, 상당히 이제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공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사실 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을 이렇게 이제 잘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이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택하여서 세운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성전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막 많아지고 막 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이 성전 맡은 자들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는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파의 사람들인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리하고 기존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을 이제 싫어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다 이제 가두어둔 그런 것이죠. 그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고,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넘겨주어서 십자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제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성전 맡은 그런 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그 부활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이 사두개이들, 이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속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운동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이름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부활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믿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단들이 기를 쓰고 그걸 이렇게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의 그런 종으로 영원히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술책을 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그렇게 막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런 방해를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막으면 막을수록 더 이렇게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그 강력한 그런 역사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교회가 믿는 자들이 박해의 위험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로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되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이후로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오순절 날에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약 한 120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3,000명이나. 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걷게 되어지고 그런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5천 명이나 됐다. 그렇게 이제 이 앞에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베드로의 설교 또 한 번 이렇게 통해서 3천 명이 또 이게 안전명의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막 늘어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겼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참 이렇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는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어떤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조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고 결국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 로마에 의해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지 사흘에 부활하셨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를 뚫고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얼마나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사실 이제 이 박해를 받는 그런 이유가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서 그래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가 여러 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황제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가 신인데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당하던 이런 이 교회가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313년에 콘스탄틴 이렇게 이제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도 그냥 어떤 여러 신앙의 어떤 그런 한 종류로 이제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신앙의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그런 모습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감격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런 어떤 그 자유를 누린 이후에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가로부터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380년에 이르러서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내리냐면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준 이 신앙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제 그 로마에 여러 다신교가 있는데 그 많은 다신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기독교가 그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가 아닌 이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그 통치자가 이 다른 종교는 믿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 한 신앙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국가 종교가 된 거예요. 국가 종교.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에는 엄청난 그런 혜택이 많이 이제 국가 종교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이 교회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뭐 이 종교들은 이제 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뭐 혜택도 없어지고 하니까는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오직 한 종교, 즉 니케아 신조에 입각한 정통 신앙의 이 기독교만이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이제 국교가 되고 다른 종파, 이교도들 이런 종교들은 서서히 자치를 감추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주후 529년 이 저스티니안 1세 황제가 이 아테네에 있던 이 플라톤파, 얼마나 이 플라톤이 유명한 철학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계보를 이렇게 이어오는 이런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철학의 어떤 그런 계보인데 이 저스티니안 1세 황제가 이 아테네 안에 있는 이 플라톤파의 이런 아카데미 자체를 그냥 폐쇄를 시켜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 이교절 어떤 뭐 철학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자치를 감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힘을 이제 뭐 핍박받던 박해받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몇 가지 이 악한 좋지 않은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첫째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박해 시절의 그 불길 같은 그 뜨거운 그런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가 황제와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또 황제는 교회의 내정을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간섭할 뿐만 아니라 교리와 신앙에 대해서도 황제의 입김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공인되고 결국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아서 그 모진 박해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에는 신앙이 퇴색해져 버렸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과 결탁하고 타락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던 그런 이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정말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부활의 신앙, 이 성령 충만함의 신앙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 성령 충만함의 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 최고 재판소이죠. 입법기관이면서도 재판소입니다. 한 지파에 6명씩 이렇게 12지파 7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공회원이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도 모여서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준 그런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허락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근데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세를 하도록 그런 권세를 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갈릴리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현혹하다가 소란을 피우다가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는 이들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 위기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지독히 불경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이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괴락이죠.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이단 사실을 퍼뜨리는 그런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죄하려는 그런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간교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그냥 이렇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온전하게 된 뭐 이런 이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제 거절되고 그게 이렇게 위협을 받는, 이런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받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도록 그런 어떤 교권적인 탐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로부터 이런 유사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미리 아시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도들을 처치할 그런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애매한 그런 질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신문당하는 그런 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이런 신문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주눅 들겠어요. 세상의 모든 최고 권력자들이 다 70여 명이나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두려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두려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이 사도들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들이 음모를 꾸미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허집을 잡아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기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두려워서 뭐 대답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나서서 증거를 합니다. 자, 이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좋은 일인데 왜 당신들은 이 선한 일을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묻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이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퉁이의 머리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뭐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은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게 이제 우리는 이 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건물의 어떤 하나의 그 기초석 있죠, 그렇죠? 기둥을 세울 때 그 밑에 받치는 그 기초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모퉁이 돌인데 기초 돌인데 석인데, 또 이 모퉁이 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어떤 그런 이제 이 돌.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서양에 가 보면은 이 건물들이 어떤 기둥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치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이 돌을 쭉쭉쭉 이렇게 싸서 이렇게 약간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돌을 딱 끼우면은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지지가 돼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되잖아요. 이 아치형의 건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어떤 주춧돌 같은 그런 역할의 돌도 모퉁이 돌이지만은 바로 양쪽에 어떤 이 기둥이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하나 가운데 딱 끼워지는 그 돌이 또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돌, 완성,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하고 오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이 모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인데,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크게 이제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하죠. 그래서 때려서 놓으면서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가 너희들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냐,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제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 이 구원을 받은 이 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병에서 이 걷지 못한 어떤 그런 지체의 어떤 그런 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뭐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헤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어떤 그런 육적인 이 질병만 고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와 그 세력, 그리고 죄의 그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그런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만, 왜 이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왜 오직 예수님 뿐이고 십자가 뿐이냐? 그런 질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냐? 없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용납을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논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천국이다. 서울이 천국인데 서울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서울 가는 길이 전철로만 가는 길이 있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길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길도 있고, 힘이 들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서울 가는 길이 어떻게 뭐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밖에 없냐? 뭐 이렇게 동서울 쪽으로 해서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도 뭐 타고 서울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의 길일 수 있고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도 길이고 공자도 길이고 마호멧도 길이고 소크라테도
진리에 가는 그런 길이라고 그 사람들은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대체 왜 그렇냐? 왜 그러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뭐 독재자구나 독재자.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아니 왜 다양하게 여러 길을 열어줘야지 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이게 뭐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죠. 첫째는 성경이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십자가 위에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경전인 성경이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타종교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경전을 덜 먹거려요. 자기들은 성경 아닌 또 자기들의 경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회교도들은 회교도의 어떤 경전이 있고 불교들은 불교의 어떤 그런 경전이 있고 자기들의 경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는 성경만이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런 참 진리다. 성경만이 참 이렇게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시고 바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서 이탈된 이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람이 참 구세주다, 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명한 훌륭한 어떤 그런 많은 성인들이 있고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훌륭한 그런 분이시고 소크라테스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고 공자님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죠. 그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죄의 저주가 어떻게 왔어요? 죄의 저주는 바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자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알아요. 세상에 가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뭐 내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뭘 하든 너희들이 왜 간섭이야? 간섭하지 마라. 이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주권에서는 간섭하지 마. 이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죄의 저주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왜 자신만 가시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오기를 원한다면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참여하고 그건 누리고 싶은데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사실의 이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길이 자꾸 어긋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들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신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저주 여기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입니다. 정인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증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